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겠음에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제갱으로 들어가 하자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건을 치건 자들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워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사랑과 성교와 낮아짐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외형을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왜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 누구도 어거할 수도 없고 옷도 입지 않고 공동묘지에서 살고, 누가 그를 상대하겠습니까? 가까이 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 나왔는데도 그것을 끊고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없어요. 먹고 입고 즐기고 하는 것에 관심이 몽땅 쏟아져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는 맛집이라고 맛있는 음식 하는 사방,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예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같아,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친히 만나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재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좀 가지고 살면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좀 그렇게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돼지 떼개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개로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2,000마리의 돼지 떼가 있었는데 그 떼 속으로 들어가서 그 2,000마리가 다 몰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돼지 한 마리에 300불을 잡는다고 하면은 2,000마리면 60만 불을 소비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300불 가치도 없어요. 그죠? 그 부모에게는 아마 가장 귀한 값어치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볼 때에 부모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모든 것을, 사물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느냐? 부모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때부터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9월 11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2대의 비행기 폭격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3,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15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보상을 했는데 나이, 학력, 직업에 따라서 배상금이 달라졌어요. 최하로 받는 사람이 25만 불, 최고로 받는 사람이 700만 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아다 보면서 얼마의 가치가 있겠는가? 세상이 나를 보고 얼마의 가치를 쳐주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21년 전에 브롱스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나서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파들이 다 모였어요. 브롱스에서 5,000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교회 대표로 제가 나왔어요. 5분 동안씩 20명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다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빈라덴, 알카이다 나쁜 놈들이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차례가 돼서 나갔어요. 내가 나가서 뭐라, 왜 이런 원인이 생겼겠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는가? 보자고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터졌는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는가를 보자는 사람 없어요. 다 남의 탓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늘 거라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를 받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귀신 들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안에 있으면 변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어요? 제가 오늘 뭐라고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게 반가운 게 아니고 천국에서 만나야 반가운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자 그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은 옷을 먼저 입었더라 그랬어요. 아까는 본문에는 옷을 벗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보면 옷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제정신이 들어왔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예수님께 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은혜를 받는 그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심부름이라도 하고 살기를 원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큰 은혜를 받고 무덤덤하게 살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5분 동안만 없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5분까지도 안 가요. 3분이면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숨을 자주 쉬기 때문에요. 물속에 들어갔어도 오래 못 있어. 그런데 그 공기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 해보려 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길을 제시하시고 일감을 주십니다. 거라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감이 다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한 몸인데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교회는 하나지만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지요? 오늘 거라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고향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어떤 노래처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리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 전파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 성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서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 믿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거라사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커녕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고 전파하고 있는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의 별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요새는요, 우리 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별이래.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이에요. 여러분이 별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우리들의 마음의 체질이 변화돼. DNA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날 때나 사물을 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웃 사랑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자동 케이스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거 하나만 좀 실천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깨달아져. 은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랑을 맛볼 때, 그 사랑을 알 때에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세상을 살 때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맞추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의 상식으로 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겠다고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 행동했을까? 말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자고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져서 성경 읽기를 계속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솟아올라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때부터서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를 원하고 계시질 않아요. 우리들에게 큰 기대 안 해요. 왜? 우리를 다 아시는데 큰 기대할 만큼 일할 만한 존재들이 아닌 걸 알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의 모습을 이만큼이라도 세상에 보여주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향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오늘 여자분들은 나오면서 뭐 향수라도 좀 뿌리고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에게 향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향기를 좀 풍기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며 희생하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라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향에 가서 네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1880년에 태어나서 1930년경에 세상을 떠난 일본의 신학자요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는, 교회 속에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가슴이 찌려오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교회 속에 예수님이 보이냐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사랑 좀 보여주고 살자니까요. 예?
제가 이 교회 은퇴한 지 9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뭔 일 했느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비디오 하나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제가 뭐를 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려볼래요? 이게 화면이 잘 안 좋죠? 이곳은 과테말라 한인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과테말라 공립학교 선생님들이다. 오늘 이곳에서 3,000명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성경교육 세미나가 열린다. 참석한 선생님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며 반갑게 맞이한다. 한재영 목사는 세미나에 사용할 교재와 또 한 권의 책을 나눠준다. 바로 성경이다. 본당이 선생님들로 가득 찼다. 자리가 부족하여 복도에까지 앉아 세미나를 경청한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있고 이 자리에 1,500여 명의 교사가 참석했다. 과테말라 교육부에서는 도덕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정했고 이 세미나는 성경을 가르칠 교사들을 위한 자리이다.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이곳은 과테말라 남부에 위치한 도시 비아누에바. 과테말라 최대의 마약 조직과 갱들이 있는 곳이다. 비아누에바는 과테말라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였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가 낙후된 이곳의 아이들에게서 꿈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15년 전부터 한국인 선교사 부부에 의해 도시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비아누에바의 변화의 주역, 유광수, 윤영숙 선교사가 사역하는 선교관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2003년부터 사립초등학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매일 기도드리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고 인근의 학교 교장들이 찾아와 비결을 물었다. 선교사 부부는 기도와 성경 교육이라고 대답했다.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성경교육의 힘을 확인한 교장들이 거기까지만 하세요. 도덕 시간에 성경 가르치 됐어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구두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2년 후에 북한에 갔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못 가는데 북한에 못 하러 갔느냐? 보건소 지어주러 갔어요. 보건소. 하나 짓는데 5만 불 듭니다. 그래서 내가 결의사랑 뉴욕 대표로 이북에 가서 우리는 평양에 있는 게 아니고 시골, 원산, 통천, 원산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황주, 사리원, 남포 이런 시골에만 다녀요. 왜냐하면 보건소는 시골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서 짓고 있는가 지금은 예배드리고 나는 목사 아니면 비자 안 주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비자 받고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과테말라 7년 됐어요 지금. 과테말라 단기 선교, 실버에서 가는 단기 선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 하냐면 너무 피곤해서 정말 자고 있는데 찾아왔는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났는데 자기가 가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천주교 교장 선생님이 와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갖고 남부교육청장이 이것을 알고 내 산하에 40만 명의 학생이 있다. 700학교에. 이 아이들에게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려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평신도 선교사라기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뉴욕에서 한지영 목사 오면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일이 시작됐어요. 프라미스 교회 김남준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현장에 다시 가서 교육청 다 직원 만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안내서를 만들어서 논아주고 있고요. 이게 스페니시 성경 신구약 대한성서공에서 2부를 만들어줘요. 현장에 딜리버리까지 해요. 과테말라까지 컨테이너로, 큰 컨테이너로 2개 실어왔어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책이 있어요. 1권, 2권, 3권. 이게 하나에 50센트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70센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0만 부를 모금해가지고 지금 200학교에서 15만 명의 학생들에게 공립학교 교사를, 아까 뭐였죠? 하루에 3,000명씩 15,000명을 지금 훈련시켰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 있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서 대면 수업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이번에 8월 22일 날 제가 한국 나가는데 성서공회에서 좀 만들어 오려고 한 권에 70센트. 그런데 1권 15만 권, 2권 15만 권, 3권 15만 권, 45만 권이니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30만 불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야예회 때 제가 깡통에 모은 줄 알아요? 물병. 우리 교회에서 그래 21불이 나왔어요. 그거 갖다가 파니까 21불. 21불이면 얼마예요? 30권에 이 책 30권 만드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저는요, 깡통 주스러 다닙니다. 왜? 그거 모으면은 한 권이라도 책 만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300만 명을 문교부에서 내놓고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나는 우리 신광교회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될까 봐. 내가 여기에 원로로 있어 전임자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 밖에 안내서 좀 갖다 놨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이제 꼭 깡통 주스는 일은 좀 안 하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가르쳐 달라는데도 못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지금 200학교에서 15만 명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한국 대한성서공에서요, 큰 컨테이너 제일 큰 거 2개로 실어왔어요. 과테말라. 그래갖고 그 일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다. 그동안에 목사가 은퇴한 지 9년 됐는데 뭐하고 계셨느냐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 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는데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허라사이니 아버지 하나님, 바른 사랑을 받고 사람이 되었을 때 고향에 가서 자기를 보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보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한 약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